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데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자리 정도는 안 해도 되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자.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에게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심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보다는 더 훨씬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면 가정이 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교회도 부흥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증인이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우리를 권면해주고 헬퍼자로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원어의 뜻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속에는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초라하게 살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리던 연세가 되셨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산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려면 사실은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사십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당신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삽니까? 얼굴도 안 쳐다봐. 귀 잡섰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요? 쑥스럽죠.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말 안 하기도 힘들고 말 잘못했다가 또 목사님한테 한마디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세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면 되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요. 베풀라. 그럼 베풀면 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죽을 맛이면 살 맛으로 살라. 그럼 살면 돼요. 불행하면 행복하라.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구원을 얻는 거죠. 또 하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는 거는요.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필요. 목사님에게도 필요가 있고요. 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지내실 때 예수님하고 12 제자하고 합치면 몇 명이죠? 13명. 13명이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면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선포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죠. 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 전도,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사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기 맨 끝에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 13명을 누가 섬겼어요?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 보니까 남자는 안 나오네.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내 것을 열면요 내 이웃이 행복해져. 교회는요 내 것을 드릴 때, 내 소유를 드릴 때 그 일부분이지만은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가시는 곳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여리고로 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지붕 위에 뽕나무에 올라가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딱 이렇게 가시다가도 찍었어. 오늘 내가 집사님 댁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그러면 모셔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되게 좋죠. 오늘 또 먹을 게 생겼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13명이면 장정만 13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섬길 때 그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컸어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저희 집이 왜 이렇게 적어? 근데 옛날에 어려서 저희 집을 보면 이렇게 대청마루도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고 커요. 그런데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가끔 외부 손님에게 내어줍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예수집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서도 아무개 집은 예수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자들이 가끔 오셔. 이렇게 전도자들이 오시면 교회가 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쫓겨나는 거죠. 어려서 외부 손님이 오시면 마땅히 잠잘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내어줘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6개월씩 계시다 가시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다 섬깁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무부수 사역이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목회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전교인 어디 성지순례를 간다. 또 전교인 어디 무슨 봉사 활동을 간다. 아니면 어느 파티에서 그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아무개 부서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필리핀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필요를 공급해야지.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선교금을 냅니다. 근데 이웃교회에 그렇게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필요의 공급이 뭐예요? 또 갑자기 교인들 중에 누가 무너졌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필요를 공급해 줘서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품앗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섬기는 개념이 더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저분한테 간다. 이런 원리보다는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분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 이것이 더 성경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성가대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벗고. 근데 윤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이 하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이거는 옳지 않고 이거는 옳아. 이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벗고 누구는 쓰고.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다 벗고 하자. 쓸 때는 다 쓰고 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우리 의자를 이렇게 자리를 좀 잘 앉자. 이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렇게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할 맛이 나죠. 그렇죠? 그게 좋은 목사죠. 근데 가르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목사님 저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식을 가르쳤는데 자식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부모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면 화날 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회초리 갖다가 종아리를 때리든지 손을 때리든지 하죠. 또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그러면 3대 맞겠어요. 그러면 3대를 때려. 어디 맞을래? 손 맞을래? 종아리 맞을래?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목사가 또 폭력 행한다고 소문나면 그게 사람 따르는 교회. 그러면 은혜가 안 되겠지. 그래도 뭔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집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사지.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좋은 것. 요즘에 가끔 교회 앞에 보면요, 누가 쌀을 갖다 놓고 가. 또 어떤 분은 김치를 갖다 놓고 가. 근데 그걸 어떻게 먹냐? 이게 어떤 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던 김치 다 신 것도. 교회가 무슨 내 집 쓰레기 치우는 곳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 그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걸 교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좋은 것. 여기 보니까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선물 받았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그랬나? 우리 집사님이 선물했는데 예쁘죠? 나보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집사님이 사다 줬는데 그 엄마가 나보래. 목사님 그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아멘. 백화점에서 샀어요. 나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 내가 오늘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구나. 어제 꽃을 준비를 했어요. 스승의 날 꽃 따라준다고. 근데 아무도 꽃을 안 따라주더라고. 그 내가 전사님 보고 꽃 그랬어요. 이왕이면 일부 예배 때도 이걸 꽂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그랬더니 엄마 그래요. 놀래가지고 이걸 다른 데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쑥스러워서 이런 거 다른 사람 아니에요. 빼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려면요, 정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흠 있는 거 또는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정말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불효자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효자입니다. 이들은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다가 고기가 익기 전에 갈고리로 꺼내서 갖다 먹고 제가 봐도 심판받을 것 같아.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 집안을 한날에 무너뜨리겠다.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정말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려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죠. 요즘요 저도요
한 70%는 말 못해요. 그리고 말하면 교인들이 대부분 시험 들어요.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안색이 변하는데요. 저는 바른 말 했어요.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근데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게 낫죠. 왜? 제가 불편하니까. 제가 속상하니까. 요즘 장로님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장로님들 못 가르쳐요. 장로님들 가르치면 목사님 내쫓아요. 진짜 한국교회 말입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딱 심어라 가면요, 리스트를 딱 작성해가지고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안 하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그 교회에 은퇴가 있죠. 저희 침례교단은 뭐 개교에 맡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은퇴가 있나요? 그리고 요즘 뭐 명성교회 세습 가지고 난리죠. 왜 그게 헌법에 의해서 난리고 세상의 법정에 의해서 난리를 부립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퇴가 있고 교회가 세습을 하는 게 잘못인가요? 성경을 아는 권사님, 성경은 세습이에요? 세습이 아니에요? 세습 아니요? 뭘 근거로 해서 세습이 아니요? 우리 그 조성희 권사 오늘 틀렸네. 다 맞는데 오늘만 틀렸네. 여러분, 성경은 세습이에요.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하고요,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일해요. 세습이 아니라는 거 말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헌법이에요? 규약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할 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늙었고 점령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네가 이제부터 이렇게 점령하라.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너는 쉬어라 이게 아니더라고. 지금 점령할 땅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또 연세가 드시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미국은 저희 처남이 미국의 대학 교수거든요. 미국 대학 교수는 은퇴가 없어요. 미국은 은퇴가 없어요. 정년퇴직이 없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대학 교수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는 65세에 은퇴합니다. 그건 사회적 제도니까 뭐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뭐 저는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도 문제야. 자기는 65세에 은퇴하겠다 해놓고 65세에 은퇴하고. 그게 옛날에는 아주 그게 하나의 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65세에 딱 되니까 다시 투표를 해서 묻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부득이해서 뭐 사역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당연히 뭐 조기 은퇴도 할 수 있고 후임자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건 뭐 형편상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복음 증거는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죽을 때에도 전도했잖아요. 죽을 때에도. 그게 교회의 사명. 근데 교회의 사명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에. 그리고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논리로 끌어가는 거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85세에 연세가 드신 나이죠. 85세에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12 정탐꾼 가운데 2사람만이 긍정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갈렙이 45년이 지난 85세에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당신도 들었으니까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몇 세에? 85세.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런 정신으로 교회 다녀야 돼요. 85세에. 그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갈렙이잖아요. 갈렙, 당신 연세가 이제 너무 높았는데 당신 쉬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다고 고백하고요. 또 하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에 나는 나이에 의해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 땅을 주십시오. 근데 그 헤브론에는요,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갈렙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힘이 있어도요, 아낙 자손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에 아낙 자손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헤브론 땅은 누가 차지했을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통치할 때 6년을 어디서 했어요? 헤브론에서 했어요. 이 갈렙이 땅, 헤브론. 맞죠? 또 하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째는요,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공급해줘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자들을 보면 꼭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목사님 목회 이런 기도를 해줘요. 또 뭐 처음에 또 우리 함동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의 필요가 뭔가 이걸 좀 생각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뭘 필요로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모이고 기도 잘하고 또 이런 성가대나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아멘. 안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더 좋으면 주일마다 새 신자 데리고 오면 좋고요. 안 나오던 가족들 데리고 오면 그게 목회자의 필요죠. 안 그래요?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집사예요. 이름값 해야죠. 자리값 해야죠. 걸음값 해야죠. 걸음값 뭔지 아시죠?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얘기는요. 이 함께하라. 좋은 것. 이게는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혼내키는 거 아닙니다. 고개를 드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못했는지 밥 먹을 때 보면요. 제 밥상이 안 오더라고. 교인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무서운가? 이제 그러면서 권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리로 가서 밥 먹어요. 그러면 쭈삣쭈삣하고 잘 안 오더라고. 왜 안 올까? 뭔가 저리는 게 있나 봐. 목사님한테 가면 왜 예배 빠졌느냐? 왜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장로님은 주중에 안 나오냐? 이런 소리 할까 봐 무서운가 봐. 찔리지? 맞지? 그러니까 목사님 곁에 자꾸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되어라, 축복받아라, 건강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잘 되고 축복받고 건강한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아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오후 예배에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왜 복지부동 하십니까? 언젠가부터요. 내가 아니면 이제 끝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주 임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예배 드리라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게 교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와 또 여러 가지 선지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그 중간에 매개체가 중보자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일수록 교인들을 막 이렇게 자꾸만 세우는 거죠. 우리 그 심승희 집사님 조카 다온이가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전사님이 다온아 내일 보자 했더니 저 내일 못 와요. 왜? 그랬더니 저 사역자 모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꼬마가 자기 사역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전사님한테 탁 쳐다보면서 당신도 나도 회개해야 된다. 지금 애들을요 이 사역자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키워야 되거든요.
저의 위치에 있도록 키워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지금 예양교회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목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안 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읽어요. 이제 7절로 이제 8절 읽겠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는 것이 두 번째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내 마음 밭에 심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 않고는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마음에.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항상 지켜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심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건요 있을 수 없어요. 심어야 돼요. 심읍시다. 심읍시다. 또 심고 또 심고. 아멘. 내가 심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보면요 몸이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고요. 일 때문에 자느라고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딴짓하다가 주일날 못 나오는 분 있어요. 맞죠? 피곤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여러분 막아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영벌이라니까. 영벌.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 가족이 교회 안 나와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있다고요. 잠깐 오면 갈라지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는데 두 강도 보세요. 예수님 시인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예수님 저주하다가 결국 지옥행 가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미안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습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왔죠?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손에 잡힌 거 있어요? 있어봐야 뭐 집 한 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힘들죠? 노년이 되면 더 힘들죠? 근데 성경은 육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육신은 육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퍽 쓰러지더라고. 우리 조영미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셨는데 인천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근데 엊그저께 지난주 중에 자기 남편 64세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깜짝 놀랐죠.
날 퍽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사람이에요. 70, 80 넘어가면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 안 그래요, 이경희 권사님? 그 김순애 집사님 탁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여기 뚫고 호흡기 끼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주무시기 전까지도 언니하고 대화 나눴는데 그날 밤에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좋지요. 이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잖아요. 영생. 지난 주중에 이웃계 우리 지방의 목사님 저 젊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지방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희 교회 교인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0 이쪽 저쪽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목사님들 전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임 가졌는데 모임이 못 오는 경우는 거의 초상났어 그래요. 근데 대부분 갑자기 교인들이 연세 드셔서 들어가면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가까운 금천교회 목사님도 엊그저께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도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그런 노래는 불러도 그게 심각성이 없어.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으로 쓰러지더라고. 젊은 사람도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성령으로부터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잘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9절, 10절.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돼요. 읽어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했거든. 이 선이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 선은요. 주의 일을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아주지 않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갑자기 병들거나 문제가 그때 바울 같은 경우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오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든 목회를 하든 전도사 사역을 하든 교회 교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한번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반드시 때가 오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이거잖아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잖아요. 아멘.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 중에 오늘 말씀 듣고요 가셔서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 교회 가자. 갑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르치는 거죠. 아, 싫어 안 가. 그러면 기도해야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저희 아버님이 세상으로 쫙 미끄러져 가지고 방탕아로서 살았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오십니다. 저하고 싸우면요. 나는 목사님 손자고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럼 내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 걸고 싸웠어요. 아버지는 목사님 아들로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럼 나보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싸가지는 없어도요. 바른 말은 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교회는 그래도 안 나가요.
줄 담배 피시고 담배 값도 없으면서요 입에 담배를 물고 사셔. 우리 아버지처럼 돈 없는 분 난 생전 처음 봤어. 제가 어려서요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호주머니 뒤져봤는데 진짜 유를 한 푼 없대. 불쌍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콩나물 장사하셔서 5원 10원 그거 가지고 우리 학비 대주고 먹여 살리셨어. 눈물로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작은 할아버지도 눈물로 편지 쓰고 편지 쫙쫙 찢어요. 내가 봤어. 그리고 우리 고모딸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 의삼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눈물로 막 와서면 누가 죽었냐 미친년 그러면서 욕하고. 근데 그런 분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런지 어느 날 제가 군대 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더라고. 예수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셨어요? 그분 생애 속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제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돈 없으셔도 저한테 주석 책 사주시려고 막 폼 잡고 계시고 아이고 그랬어요. 그 책이 지금도 있어.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셨죠? 이제 교인들끼리 우리 서로에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여러분들이 선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여러분들이 잘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